그리스도 중심, 이 말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 또는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0장은 제목이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입니다. 11장은 2권 11장은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는 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장에서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유사성에 대해서만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면이 나을까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의 동일성, 그러니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백성이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면 신약 성도는 그것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계시적 측면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희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보았잖아요.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구분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막 혼동해가지고 섞여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겹쳐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분을 믿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모두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분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겠다. 일치성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삼중직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일이 해야 됐죠? 아담은 삼중직 가운데 먼저 선지자는 모든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지자직이에요. 왕식. 왕이에요? 네. 아니 지키고가 에덴 동산은 성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성소, 성전을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제사장이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해석된 말씀을 전하는 해석해서 것이죠. 전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됐죠? 하와와 또 그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야 됐죠. 왕직은요. 선지자, 왕, 제사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출애굽기도 네?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 받는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관련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거룩과 정한 것과 불결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거룩한 거, 정한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부정한 거, 불의한 거, 불결한 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거, 정한 거. 불순종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 불의한 거, 불결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제사장직도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왕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직과 왕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건 지금 공통점입니다. 선지자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제사장직과 왕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거룩한 것을 해야 돼요. 정한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요. 그 순종과 관련돼요. 왕은 불의한 것으로부터 아니 그러면 제사장은 불의한 것으로부터 지키지 않나요? 마찬가지잖아요. 선제도 불의한 것을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외치잖아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전쟁을 해요. 왕은 네. 전쟁을 전쟁? 제사장은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럼 왕은 하나님 것을 안 받나? 아니 선제는 하나님 것 안 받나? 그럼 누구 거 받나? 외부로부터 뭐가? 응? 뭐가? 왕직이 왕이 외부로부터 그러면- 자기 백성을 지키지. 그러면 뭐? 제사장은 제사장?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 동사로 5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사장직에 관련된 것, 왕직에 관련된 것, 왕적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게 다 삼중직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왕직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왕직 관련돼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에덴 동산의 성전을 내부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 물로 씻을 것은 씻는 것. 이게 레위기에서 나타나잖아요. 내부적인 성소와 관련된 것은 제사장직 사역입니다. 왕직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외부를 정복하고 다스린 것까지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부는 제사장직과 관련됩니다. 외부는 이제 뻗어나가는 거, 그죠? 이거는 왕직과 관련됩니다. 물론 내부의 7위도 왕직과 관련되지만 쉽게 생각하면 내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는 왕직이다. 물론 왕이 내부에서도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삼중직의 사역을 하는데 삼중직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은 지위가 어때요? 승귀, 비하 둘 중에 어느 상태에서 이 삼중직의 사역을 했던 건가요? 두 개 다? 확실합니까? 네, 맞았어요. 둘 다 해서 네. 뜻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종이란 의미다.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그걸 나눌 것인데 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뭘 하지 말아야 됐죠? 병거를 많이 가지고. 네? 병거를 많이 가지고. 예, 병거를 많이 갖지 또 갖지 말. 안에 많이 갖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예, 금은 보화 이런 걸 많이 갖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또 뭐였죠? 해야 할 것은 여기서 걸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가까이 두고 가까이 두고 가까이만 두는 거 읽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근데 가까이 두고 읽고 묵고 계속 가까이 둔다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심정에 새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왕의 의무입니다.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시편 1편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나요? 있는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2편은 그런 1편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시편 2편에 구나무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 아니 1편 됐고 2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왕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왕의 의무예요. 왕의 의무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간직한다는 뜻이죠. 이게 왕의 의무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오죠. 1장 28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와요? 다윗 언약? 하 몇 장? 7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모세 뭐 누구에게 하신 말씀 구조는 다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찾아보세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7장 7절 8절이요? 아니요. 7장 12절부터 16절. 경고하게 하리라. 예, 그게 지금 다윗 언약이죠. 경고하게 하라. 다윗 언약인데 없어요? 그러면 대상 22장 12절과 13절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지금.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네. 강하고 담대하여 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그 이야기나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요 구조가 계속돼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대하 7장 17절에서 2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대하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예, 지금 솔로몬을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여 지금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죠. 예.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그러면 한마디로 망하리라. 예,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망한다. 여기 지금 언약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 안 읽었는데 한번 또 찾아볼까요? 그러면 1장 8절 여호수아.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러면 형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 아까 역대하 7장과 역대상 22장에 본 것처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그럼 시편, 그럼 다시 1편 3절을 보세요. 1편을 보세요. 1편 다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지금 비유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지금 시냇가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에덴 동산에 물이 지금 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열매가 풍성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연상케 합니다. 이번에 에스겔 47장 12절. 47장 12절. 이건 천상의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죠. 47장 12절.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시편 1편과 흡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시편 148편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세요. 148편. 내용을 보시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미지가? 만물이 온 만물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해서 보세요. 모두 찬양하고 모두 찬양하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왜 이 찬양을 하나요? 그 바로 위에 말씀을 보이셔. 예, 율례와 법도를 보이셨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46편 3절도 보세요. 46편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를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조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소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8절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지금 전쟁과 관련돼서 전쟁이 끝났다. 왕직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1편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지켜 순종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세요. 그럼 아까 2편 아까 안 읽었는데 시편 2편 1절 2절 어찌하여 네, 그랬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신앙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이름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한다라죠.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군왕들을 비웃는다. 그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시고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8절에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는다.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질그까지 부순다. 왕의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편은. 승리자의 모습을 시편 110편이나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럼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발등상, 정복. 그럼 발등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미루어 봐가지고 무엇과 연결시킨다? 승리와 연결시키는데 물론 정복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그 발등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적하는 자, 불결한 자, 부정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죠? 발등상 아래 있는 자들은 불결한 자, 원수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이방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야 합니다. 그 자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단어로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늘 한결같습니다. 이 언약은. 순종하면 형통한다. 승리한다.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아담의 왕적 제사장의 모습이 노아에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스라엘 나라 민족, 그리고 지금 다윗, 그리고 솔로몬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함으로써 왕적 제사장의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언약이라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늘 동일합니다. 아담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다 땅과 창조 언약, 땅과 자손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땅을 얻는다, 자손을 얻는다. 모든 언약은 또 이거 땅을 얻는다, 자손을 얻는다 하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을 얻는다는 것은 정복이요, 자손을 얻는다는 것은 번성한다, 충만하다, 땅이 충만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그 제사장들은, 왕적 제사장들은 일시적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다른 인물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지금 주제를 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차이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엔 차이점에 대해서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는 없지만. 자, 책으로 가서요. 58페이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불순종.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다, 불의하게 되었다, 불결하게 되었다. 지금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죠? 부패했다도 물론 마찬가지고. 인간성이 부패해서 온갖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죄 아래 이기적 성격,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죠. 네, 부패의 성격. 그리고 또 뭐죠? 극단적,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이기심. 또 뭐였죠? 부패의 성격? 게으름.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고 또 극단적 이기심은 같은 말입니다. 게으름과 또 뭐죠? 성급한 확신. 이 2가지, 성급한 확신. 자기 것이 옳다는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 게으름이 다른 말로 이기심이다. 자기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스틴은 자기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 성격을 갖게 된 인간이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의지가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선하심을 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 선하심을 향하게 되니까,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곳은 아버지 되신 부성애를 체험하게 된다. 부성애를 인식하게 됐다.
요 말은 무엇이죠? 불성애를 인식하게 됐다. 믿음.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게 믿음이라는 뜻의 정의죠. 칼빈이 내림.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자 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함. 그 사랑의 어떠함. 이것이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식인데 어떠함을 알고자 지식인데 이것은 어크날리지라고 했습니다. 인식. 삶에서 인식하며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식하며 예배합니까? 삶에서는 그만두고라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크날리지다 믿음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제1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1원인이 있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계시,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냈다. 이 계시란 뜻인데, 자신을 계시했다는 뜻인데 어떠하심을,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라 나타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수용하라는 뜻. 율법은 그래서 이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 사랑이라고 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제2원인이 아까 그것은 제1원인은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했고 제2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 독생자를 주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원인? 실제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도구적 원인, 수단적 원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석을 그렇게 하죠. 모든 성경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7장의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7장의 제목이 뭐예요? 2권 7장 율법의 목적. 2권 8장은 십계명 해설. 율법의 목적, 십계명 해설.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가요? 율법의 목적, 십계명 해설. 그럼 율법이잖아요, 둘 다. 이것은 모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권 9장은요. 복음과 율법. 이것은 모세와 다윗의 측면을 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 복음과 율법의 연결고리가 뭐냐?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 아브라함 때 물론 멜기세덱에 나타났죠. 해석을.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처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 물론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고 칼빈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히브리서도 지금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이거. 네. 다윗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래서 2장 9장에서는 다윗의 측면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연결고리로 그렇게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자신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지만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모든 성경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2장 9절, 기독교 강요 2권 9장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럼 2권 10장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심플이 유사스. 에? 주제? 아니 물론 유사성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다시 모든 성경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2권 기독교는 2권 7장과 8장은 모세의 측면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2권 9장은 모세와 다윗의 측면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 2권 10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2권 10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권 7장, 8장은 모세의 측면에서 바라봤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성경의 인물들이 모세 다음에 다윗의 측면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모세와 다윗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2권 10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 그것이 2권 10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그래서 2권 10장에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것, 다윗이 바라본 것, 신앙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의 순서예요. 그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연결되죠? 여기까지. 자, 그것이 성경 공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분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은 족장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미래의 삶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들은 늘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결시키면 자손, 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이것은 구약에서는 땅이다, 자손이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땅과 자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측면은 율법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측면은 제사장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측면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사장 측면은 성전, 또 무엇에 관심이 있죠? 제사장은 의식에, 물론 제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적 측면, 다윗의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죠? 여기는 제사장 측면은 율법, 제사, 의식,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측면은 선지자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은, 또 제사장들은 후손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거 없죠. 후손, 내가 선지자니까 그 다음 아들 선지자 이런 거 없잖아요. 선지자 측면에서는, 다윗의 측면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죠? 아까는 성전, 제사, 의식이었다면 선지자 측면에서 관심은, 선지자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죠. 말씀만 관심 있나요? 말씀과 관련된 뭘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그냥 말씀만 전해요? 그냥 전해요? 예수님도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신약성경에 보면 옛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석이에요. 해석. 바른 해석. 그래서 선지자의 관심은 말씀과 훈화로서의 바른 해석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의가 뭐냐? 그래서 선지자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측면에서, 율법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 제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받는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구약 시대 신앙 인물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언급만을 가지고, 다른 말로 희미한 언급, 그림자, 또 뭐예요? 그림자 말고 모형, 상징, 표징, 희미한 것만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다른 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뜻이죠. 또 훈련이라는 말 말고 또 어떤 말로 칼빈은 설명했죠.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네? 멋지. 어떤 말로 신자를 표현했어요? 이 훈련이란 말을? 나그네, 또 청지기 파수꾼, 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렇다면 율법에 통해서, 율법이라는 건 모세를 이야기하죠. 선지서를 통해서, 시가를 통해서, 역사서에 기록된 신앙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